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기도한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흑암과 혼돈과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이미지가 흑암,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선을 두셨던 것이 빛이었다면, 그리고 그 빛이 흑암과 어둠을 깨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였다면, 이것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에게,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기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개념과 우리가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빛을 만드셨는데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빛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세상이 그 정도로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우리가 9장 2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어떤 분이신지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굉장히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봐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그림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의 그림과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미지는 어둠을 깨는 빛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이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들, 어제 우리 송별회를 했어요. 아마 두 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울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이 울음이, 또 이별이 슬프지 않은 것은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향한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눈물이 아니라 그 생명의 눈물이고, 또 기대의 눈물이고, 또 소망의 눈물이었음을 오는 차 안에서 계속 둘이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특징은요,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할 때가 있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인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내 안에 있는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어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오늘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을 이기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12절에 세상의 빛이신데 그분은, 근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뭐하면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생명 가득한 이 구원 얻은 자의 온전함을, 그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밝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빛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자녀들,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자녀들, 오히려 빛으로 어둠을 삼키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8장 이 구절은, 사실 어제 구절은 이 앞뒤에 괄호가 되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삽입된 거거든요. 요한이 당시에 썼을 때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누가 편집한 거 아니야?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예, 그런 학설이 더 많습니다. 초기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어제 본문은. 근데 후대 사본에는 있는 겁니다. 누가 분명히 추가했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르지 않고 이 삽입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그리고 그 당시 후대에 작성되었던 그 시기에는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와 또 이 정죄하지 않음에 대한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빼면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7장으로 연결시켜야 되죠. 그럼 7장에 논쟁하는 장면, 그 논쟁하는 장면 해서 다시 거꾸로 가면 어디냐면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뒤에 해설을 보면 초막절에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거든요. 7장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과 연결된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의 배경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초막절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예식이 있냐면, 저녁에 제사장들이 그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초막절하면 뭐가? 빛이 보인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빛을 밝히죠?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어떻게 하죠? 인도하셨죠. 예,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괜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의 조상을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포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 어떤 것을 하냐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는 이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결국 뭘까요? 말씀이 등이요 빛이니,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따른다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필요 따라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두 분 떠나시지만 우리 다른 몇 가정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인생의 가정의 행보를 좀 변화를 주시려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두 가정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 가정이, 목사님 새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지난주에 나눴죠. 목사님, 저희 지금 스토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저희 부부가 듣고요, 박수를 쳤어요. 맞아, 집사님, 맞아요. 이제부터 그 다음 단계 잘 준비해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얘기하면서 생명이 느껴졌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아쉬움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빛 따라가고 생명 따라가는 그 길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치시고 또 그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이거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가 동일한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한국어로만 동일하게 번역되었을까요? 헬라어도 동일할까요?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뭐라면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거를 저 밑에 숨겨둘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드러내셨죠. 여러분들 그런 연속적인 선상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아무리 밝아도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렇게 명명하셨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를 쉽게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마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복음을 더 가까이 알았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세상에 우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조금 더 잘해야 되나? 더 세게 뭘 간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나? 스토리가 있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아보지 못한 건 빛이 아니시기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딘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따라갈 때 우리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을 인하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처럼 이제는 사명으로 갑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저희가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때 진짜 빛과 소금다운,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분명히 그 참 빛을 보고 저희를 통한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이제는 연쇄적인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빛됨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빛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 안 맞는 그런 삶을 자꾸 선택하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에 참된 비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참된 비침을, 구원하는 참된 비침을, 생명을 주는 참된 비침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십자가 방식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뭐예요? 내 판단이 왜 참됩니까? 판단 꼭 안 하시려는 것처럼 처음엔 얘기하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거야. 가정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처럼 나는 판단 안 하는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16절과 연관되어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판단 방식과 나의 판단 방식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빌입니다. 하빌, 함께 계시다. 근데 성경에서 계속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합일을 얘기하죠. 함께 거한다. 근데 성경의 합일은요 존재론적인 합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범신론이 되죠.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얘도 하나님이 되면 범신론이 됩니다. 저기 자연에도 하나님, 나무도 하나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뿐이지 나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에 꽃이 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한 끗 차이인데 그러면 범신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그거는 존재론적인 합일이 아니라 의지론적인 합일입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맞춰갈 때 진정으로 의지론적인 내 의지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의 삶이 참되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며 나의 의지는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 때문에 정말 그 영광스러움과 이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시냐면 어둠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어둠을,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도 어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적용하시면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거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이다라는 선언 앞에 놀라운 이게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그냥 들으셨다면 어둠이에요. 문제도 어둠이고 내 마음의 근심도 어둠이고 걱정도 어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는 빛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밝히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누리는 자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정말 너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주님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